골로새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서 로마를 압송돼서 거기서 2년 동안 그죠? 연금되어 있는 가운데 기록했던 네 권의 서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요. 빌레몬서. 사실 제가 오늘 골로새서에서도 잠깐 다루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책들이 같이 같은 시간대 같은 기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골로새서 역시 주 한 60년에서 62년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을 읽어보시면 그가 로마에 올라가서 거기서 로마에 가서 거기서 투옥 가운데 그들이 2년 동안을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자, 이 골로새 교회 문제를 바울에게 알려주고 이 바울로 하여금 이 문제를 이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했던 어떤 그런 동역자 또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다시 골로새 교회에다가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간다면 이것을 바울이 이걸 알려준 사람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거기다가 전달해 준 사람은 누구냐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두기고. 자,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지는 못하셨겠지만 자, 4장 7절로 한가 봐요.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 편으로 이 골로새 편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이것을 가지고 바울에게서 이 서신을 받아서 골로새 교회에다가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러니까 짐작해 볼 수 있죠. 이 바울의 그 로마 감옥에서 그 당시 이 골로새 교회로 이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러면 두기고가 이것만 가져왔느냐? 다른 서신도 같이 가져와요. 왜냐하면 에베소하고 골로새 교회하고 또 우리가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우리가 빌레몬서도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이 편지를 다 갖고 와서 거기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에 다 거기거든요. 붙어 있거든요. 그 동네예요. 옆 동네예요. 에베소 옆 동네가 골로새고요. 또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골로새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가 누구냐면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다 같이 두기고가 가져와서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는 에베소 옆 동네입니다. 대략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고요. 또 다른 교회가 달리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직접 거기서 3년을 살겠지, 그죠? 그리고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지역은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 누구냐면 에바브라예요. 그리고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 에바브라가 누구냐? 바울의 제자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영향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그 교회를 세웠고 또 계속해서 서로 연락을 하는 걸로 비춰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옆에 뭐가 있냐면 소아시아 7교회가 거기 다 뭉쳐 있어요. 우리가 뒤에 여기 뭐 서신서는 따로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골로새 교회도 거기 같이 있고요. 또 라우디게아, 그죠? 서머나,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히에라볼리라는 지역도 그 옆 동네예요. 히에라볼리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시기에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등 교회가 같이 세워지고 우리에게는 전달되어지지 않지만 아마도 이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바울이 서신을 썼던 것 같아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4장 13절로 가봐요. 자, 에바브라가
짐작하건대 골로새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도 이 에바브라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거기 자 12절, 13절. 그러니까 이 당시 거기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세우는데 아마도 짐작하건대 에바브라가 거기를 세우는데 아마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라는 거.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아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16절로 가봐요. 자, 이 편지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골로새 교회만 보낸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이 회람해서 돌려서 다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보냈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어떤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그 서신이 우리에게는 전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바울이 어떤 서신을 썼던 것 같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유실되어서 우리에게는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 중에 하나 라오디게아 서신도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 옆 동네입니다. 다 붙어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역의 출신자예요. 자,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 교회에 집사로 누가 있었냐? 빌레몬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여기 성도예요. 누구냐?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뒤에 빌레몬서에서 보겠습니다만 오네시모는 누구예요?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목회하는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가 빌레몬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두 개를 보내죠. 하나는 골로새서를 보내고 그리고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빌레몬서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는 개인 서신이고 하나는 교회에다가 보낸 서신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갖고 전달했다고요? 두기고라는 사람이 가지고 전달했다. 바울이 방문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2장 1절에 보세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지만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들의 소식을 다 듣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그 교회 사정을 듣고 우리 교회 누가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빌레몬도 알게 되죠. 그런데 빌레몬은 원래 바울의 제자예요. 아마 짐작하건대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했던 지주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골로새에 살고 있었고 에바브라와 함께 그 교회를 개척하여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요. 골로새 교회 모임의 장소가 빌레몬의 집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니까 골로새 교회라고 부르지만 그 모임이 있었던 그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빌레몬이 아니었을까? 빌레몬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자,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에바브라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방문해서 골로새 교회 문제를 알려주게 되고 그 문제를 의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기록한 것이 골로새서라고 할 수 있어요. 기록 동기를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첫째는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사실 이게 골로새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골로새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거의 대다수를 여기다 할애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어떤 이단들이 침투에 들어와 있었느냐? 골로새 교회 이단들이 거짓된 가르침이 침투에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부정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적 가르침이 교회 안에 침투하면서 그들은 육체는 부정한 것이고 오직 지식만이 영만이 거룩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갖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여기 짬뽕으로 나타납니다. 영지주의적인 요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유대교적 요소가 뭐겠어요? 어떤 육신의 율법이나 할례나 날과 절기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천사 숭배 사상도 들어가 있고요. 또 아까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보면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건 금욕주의를 말합니다. 금욕주의. 하여튼 여러 가지가 당시 유행했었던 어떤 플라톤 철학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적 요소들 또 여러 가지 금욕주의적인 요소들 심지어는 천사 숭배 사상까지 다양한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놨던 거죠. 그래서 마치 이런 것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냐, 내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내가 뭣도 먹지 않고 뭐도 먹지 않고 내가 막 금욕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내가 마치 거룩한 사람이냐 이렇게 여겨지는,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어떤 가치들이 상실되어져가는 그런 문제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골로새 교회에게 진실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일깨웁니다. 그게 2장과 3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2장과 3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알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릇된 신앙이 어디서 비롯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돼요.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기독교 신앙 안에 깃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요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유가 뭐냐? 복음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또 그가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굉장히 여기서 강조하고 열병을 토하죠. 그리고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바탕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거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쳐놨는가를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문제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난 뒤에 그들이 다시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의 삶의 방식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문제가 에바브라에게는 아주 큰 골칫거리였고 이것을 바울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은 이제는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새로운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걸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회 질서를 바꿔놨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코치 나가시고 바꿔나가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육신적인 어떤 신분이나 어떤 재산 유무나 어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동등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나 주종이나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새로운 질서라는 거죠. 그럼 저를 보세요. 이들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옛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 뒤에 가서 빌레몬서에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같은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주인과
노예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밖에 나가면 뭐예요? 너는 여전히 나의 노예고 나는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점점 교회 안에서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3장 후반부부터 가정의 질서, 사회 질서, 여러 가지 질서들을 새롭게 규정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의 관계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하로 보면 3장 18절 이하로 보면 일반적인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훨씬 그거보다 깊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질서 속에 살아가게 되는지를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서로 차별이 없다는 거죠.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주인과 노예의 신분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한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빌레몬한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부터는 이 오네시모를 너의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생각해다오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나서도 세상의 질서가 그대로 교회 안과 자기 신앙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나간 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하나님이 회복한 사회 질서들이 세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질서를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시장이고 세상에서 내가 국회의원이고 세상에서 내가 사장이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치 그런 것이냐 굉장히 분림하려고 그러고 우쭐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자기네끼리 모임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바로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런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관계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여전히 옛날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다시 그렇게 살려 하느냐. 그 얘기죠.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로마의 어떤 체제 안에서 주종의 구별이 엄격했죠. 노예가 만약에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주인에게 어떤 불복종하게 되면 죽일 수 있는 생사 여탈권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는 자기 노예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어떤 도구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을 자기 형제로 대한다? 혁명적인 거죠. 남녀 차별도 아주 유별했고 뿐만 아니라 배운 자, 못 배운 자, 또 직분이 어떤 신분이 다른 자들끼리 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구별이 엄격했어요. 그런 속에서 이 모든 국적과 인종과 신분을 초월해서 형제로 대한다? 혁명적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도 혁명적으로 다가왔던 이유가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예요? 사회 질서를 전복한다는 거예요. 사회 질서를 해친다는 거예요. 그들 말로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것이 사회 체제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한 번도 로마에게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시위를 한다든지 어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막 데모하잖아요. 사회 질서를 바꿔라, 뭐 신분제 폐지하라.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근데 나중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AD 313년에 이것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 번도 띠를 들고 나가서 운동한 적도 없어요. 막 그걸 위해서 막 어떻게 한 적도, 여론을 몰아서 한 것도 없고 매스컴을 조장한 적도 없어요. 근데 세상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자기가 먼저 그렇게 실천을 하니까.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노예를 형제로 대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뭐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회 질서가 그래도 자기가 풀어주는 자기는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주인이 노예를 해방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시작하고 회심하기 시작해요. 왜? 좋거든. 그런데 오늘날은 참 유감이에요. 그죠? 오히려 기독교 안에서 세상으로 떠나버려요. 기독교가 좋아서
기독교가 옳다고 생각해서 기독교가 맞다고 생각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지내보니까 아니거든. 이상하거든. 오히려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고 사회 질서에 역행하는 것 같고 이기적인 집단이고 사회를 살기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상하게 만들거든요. 교회 안에는 모두가 동등하고 모두가 다 평등하고 그죠? 욕심도 없고 나누고 베풀고 그런 사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여전히 차별이 있고 구별이 있고 여전히 가진 자들이 득세하고 오히려 거기서 안에서도 탐욕과 여러 가지 어떤 죄악들이 성행하고 있거든요. 실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야. 너희가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야. 기독교 신앙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 먹고 안 마시고 어떤 날짜를 지키고 뭐 어떤 특정한 방식의 어떤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고 그런 데서 기독교 신앙의 진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진가, 기독교 신앙의 묘미는 어디서 나와요? 새로운 사회 질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두가 동등하고 모두가 서로를 평등하게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질서에서 기독교 신앙의 진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인 모습은 열심은 있어도 이거 뭐예요? 세상의 어떤 질서와 관계 속에서 하나도 뭔가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밖에서의 노예 주인은 교회 안에서도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여전히 밖에서 부자고 높은 자는 교회 안에서도 부자요 높은 자로서 군림하고 있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 가지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소외당하고 힘을 잃고 있으니까.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질서들을 새롭게 보게 하고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종교적인 어떤 그런 모양들이 사실은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그것은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고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도 우리를 섬기신 까닭이 뭘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당신이 모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거예요. 모든 신분을 초월하고 그죠? 남녀와 인종을 구별해서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를 따르는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세상의 질서를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밖에서는 사장일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집사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더라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실 이거는 반쪽짜리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에서 사장이라도요. 세상에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장과는 달라야 돼요. 세상에서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요. 예수 안 믿는 국회의원과는 달라야 돼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자기가 있는 직장과 사회까지도 그걸 뭐요? 접목시키고 적용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자기의 삶의 현장들을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군림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고 그죠? 섬김을 받을 수 있지만 기꺼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가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기꺼이 자기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베풀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누구랄지라도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질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집행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골로새서를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